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 보내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정돈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전동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배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19면이 됩니다. 우리 다 잘 하신 줄 알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백성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영향이 있는 인물 꼽으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100% 둘 중 하나입니다. 모세 아니면 다윗. 아마 모세가 더 많을걸요. 모세가 자신들의 자신들의 거의 뿌리가 거의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뿌리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과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은 모세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꼽자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꼽을 겁니다. 모세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안자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냥 천사들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물론 앞모습을 본 게 아니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거의 빛이 확 나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확 나니까 두려워하면서 제발 그것 좀 감춰달라고 해서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환상이나 그냥 감정이나 그런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안 자가 모세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거의 말 다 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기틀, 모든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 양식 그런 것까지
모든 기틀을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셨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가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 만난 적 없어요. 그나마 실질적으로 가장 그들하고 가까웠던 게 요셉 정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뭐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의 뼈를 들고 가서 너희가 이제 우리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유언으로 그렇게 남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해서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동굴에 요셉의 유골도 같이 안장하는 이장이죠. 이장하는 그런 약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시체를 봤으니까, 유골을 봤으니까 그나마 가까운 게 요셉이고, 그 전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만 안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적었다? 모세가 적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으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가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서 모세는 그냥 뺑뺑뺑 돌고 하나님 만나서 율법 전해주고 그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전쟁 안 했어요. 전쟁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손만 들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명령하죠. 태양 보고 멈춰 서 있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쟤들 다 죽일 때까지 멈춰 있어라. 하나님이 또 그거를 들어주시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1년 365일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윤달 해가지고 366일이 돼요. 그래야 계산이 맞거든요. 다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야 되는 그 가장 실질적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해 나가야 될 그 시점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서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이 1절에서 9절까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심리적 상태, 지금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아이고 옛날에 모세 어르신이 있을 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그 큰 민족을 이제 실질적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땅을 분배하고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제 모세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것이
바톤을 타치하듯이 그 사명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3절 말씀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다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가장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 번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토를 이스라엘이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윗과 솔로몬이 쳐서 그들이 솔로몬 때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한 적은 없을까? 중간에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가나안 사람들과 벗하며 지내면서 그들의 순수성이 잃어버리고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너희가 알아서 점령해라 하면서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각자 정복 사업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결국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동화되면서 점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역사가 이제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가나안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좋은 대로 택하서 섬겨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들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죄송합니다.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명을 주시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내가 너의 조상들 이 약속을 조상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며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지려고 하고, 왜 소유하려고 하고, 왜 힘을 기르려고 하고, 왜 높아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다는 두려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 들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누가 가장 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호수아의 위치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죠. 근데 지금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네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이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신앙, 신뢰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지? 여기서 결여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졌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전쟁이고, 이 땅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준 땅이고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두려움은 왜 발생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거된 만큼 그 영역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사단이 속삭이며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감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붙들어라.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명령에서 벗어나지 마라. 네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내가 이룰 것들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내가 치러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내가 완성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동적인 삶,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항상 물어봤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100%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거기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들하고 숨어있는 동굴에 갑자기 사울 왕 혼자서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바지를 내리고 똥 누기 시작합니다. 발을 가린다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똥 싸러 간 거예요. 여러분 똥 싸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부하들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 더 이상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를 다 보고 쓱 앞으로 저 멀리 가고 나서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네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전쟁 가운데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다윗이. 그렇듯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야, 네가 이거 다 감당해야 돼. 야, 막막하지. 두렵지. 무섭지. 포기해버려. 마지막 구성이 계속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코너로 몰다가 결국 어떻게 무슨 그런 속삭임까지 주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어버려. 그럼 끝나. 그럼 편해져. 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의 패턴이 그래요.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해야 돼. 네 일이야. 네가 감당해야 돼. 감당 안 되지? 죽어버려. 사탄의 패턴입니다. 이거. 공식화된 패턴이에요. 두려움, 공포, 부담감. 그 모든 것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사단의 연막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할 필요 없다. 내가 한다. 내 명령이 그걸 이룰 거다. 내 말이 이루어질 거다.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라. 그 자리 지키고 내가 있으라 할 곳에 있고 내 손에 붙들려서 내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단이 가장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그런 것도 책임 안 지죠.
하나님 네가 뭐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너와 함께 안 해.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났죠? 사망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셨어요. 사단이 가장 유용하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죽음조차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366번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은 365일인데 4년에 한 번 366일이 됩니다. 그 하루 1년에 4년에 한 번씩 빠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챙겨서 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66번 등장합니다. 그 말씀들을 하루에 한 말씀씩만 묵상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어.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주님께서는 모두 이기셨어.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적으로 개는 물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이 문제지 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물건이니까. 그래서 물건이 물건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린 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 안 져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완전히 이루어 놓는 것.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그 형통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지고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이 여호수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가나안 정복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행한 행위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반한 것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내 안에 육적인 것들과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여겨지진 않았는가? 혹시 내 감정과 혈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나머지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막 짓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도 하지 못할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의 사명, 그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여호수아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결단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 사단의 그 계략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속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부터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